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아니 그 전주죠. 그 전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엔 물론 매 시간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꼭 집어서요. 무엇을 짚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확인되어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애를 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날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데 두 종류로만 살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사망의 부활.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죠. 곧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요, 곧 베드로에게 보여줄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산 예수님이 다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내가 만약 나를 따르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의 나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이 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거예요. 내가 만약 나를 따르면 음부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조금 이따 설명되겠지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만약에 나를 따르면 너의 이 땅에서 남은 삶, 그 삶이 내가 축복하는 삶으로 채워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따르면 넌 심판을 받지 않고 넌 지옥의 문들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넌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너에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저 사람이 무엇을 입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내가 축복하는 그 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 모두가 다 죽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런 내가 중요한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빈손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집니다. 죽는 순간. 근데 똑같아지지가 않아요. 죽음과 동시에 완벽한 차별이 있습니다.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을요.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명함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야. 너의 내일을 어떤 내일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너의 내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 구원입니다. 집안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 구원입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예수님은 따라 살아갔어? 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오직 그것으로만 천국,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죽음 이후의 내일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 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만요. 하나님은 매 예배 때마다 오늘 너는 이렇게 살아, 오늘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 꼭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난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난 알아.
그건 어제 읽었던 얘기예요. 이번 주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불러서, 일일이 불러서, 오늘 넌 이렇게 살아, 이번 주 넌 이렇게 살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 이렇게요. 이 말씀으로 이번 주는 나를 따라. 이 말씀으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를 따라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너는 나를 따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든 뭘 먹든 어디 여행을 가든 신경 쓰지 마. 닮아가려고 하지 마. 나 따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 여행 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냐, 사망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이게 너에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지금 이 얘기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고 얘기할 때 이미 보여준 것이 있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었는데, 고기 잡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153개의 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을 때, 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이미 보여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너의 이 땅의 삶이 나를 따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여기 다 보여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 믿죠.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그럼 목사나 따라하는 얘기야. 우리 안 믿죠. 보여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미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153마리.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무거워서, 크고 무거워서 배에 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벅찹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내가 감당하기 벅찹니다. 이런 고백의 축복을 주세요. 이런 고백의 축복을 주세요. 제가 이곳 어리전에 왔을 때 전도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해 줬어요. 당신의 내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산다면. 그리고 몇 년 후 지났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 얘기 내가 해도 돼? 네,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식을 쌓아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돌로 만든 사람 형상이 아닙니다. 금으로 멋있게 칠해지고 화려한 그런 손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싸고 좋은 것은 많어. 그러나요? 싸고 좋은 것은 없어. 그쵸? 예.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153마리의 축복의 물고기, 153마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결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나 좋은, 내가 기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선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내용들을 바꿔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더니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 머리 좋아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장난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너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오직 너 한 사람.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 하나가 중요해. 만약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너를 돕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성령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요, 이해가 되어져요. 설교 말씀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요, 그 설교 말씀을 이해시켜줘요. 알아듣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다 죽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리고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것이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이야기에서 성령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 이게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요. 죽는데 우린 다시 살아나. 이게 지식적인 이야기에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요.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는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나 죽는데 언제 죽을런지 몰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런지 몰라? 그런데 오시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게 믿음이 되어지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가 있는데 난 여기가 좋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삶을 바꿔나가요. 바꿔나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배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있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끌고 가요. 주일날 와, 목요일날 와, 토요일날 와, 계속 끌고 가요. 왜? 나 따라와야 이 사람 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순종하네? 그러면 끌고 가요. 계속 손잡고 끌고 가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이건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만날 거란다. 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의 삶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알려줘요. 설교 시간이 그런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특별하게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너 누구니?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어떻게 해줬죠? 천국문을 열어줬죠. 그 사람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줘요. 그러나 내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겐 닫아버려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요. 네 방식대로 너 예수 믿었잖아. 네 방식대로 너 신앙생활 했잖아. 내 방식대로 따라본 적이 있어? 없잖아. 어리석은 처녀들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내일, 이 땅에서 내일, 내가 너의 죽음 이후의 내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너의 내일을 내가 축복하는 내일로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을 우리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 세상에 움직이는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고, 세 가지 질문을 들으면서 너는 어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어떠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은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어제 밤새도록 함께 고기를 잡았던 팀원들이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 남편보다 나 더 사랑해? 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 자녀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없어요? 좀 이따 설명되어질 겁니다. 베드로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 또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대신 내주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을 하나님께 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내줄 수 있어?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주 자주, 정말 아주 자주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배 자리 딱 갖다 놓고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랑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 아내하고 함께 있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데,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돈보다 날 더 사랑하니? 너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대답에 대답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가요. 나 교회 갔다 올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예배 갔다 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이미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나는 네가 사람들 때문에 나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내가 차선이 되어지는 그런 내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일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안 되었으면 좋겠다. 왜? 이것은 너의 내일, 내가 어떻게 너의 내일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너의 죽음 이후에 너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에 내가 너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돕지 않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알아, 심판받는 거 나 알아, 천국 있는 거 알아, 지옥 있는 거 알아, 지식으로만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어떤 것도 죽음 이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하고 바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난 지금 이게 중요해요. 예배보다 난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 말씀 주신다. 너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가라. 매 예배 때마다 이러고 있는데 나 알아요, 성경이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따라가요?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뺏겼죠. 돈을 사랑해서요. 그쵸?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단 한순간도 뺏기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요. 네.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아내에게 오늘 어떤 말씀 만났어?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세 가지 질문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끔은 이걸 뛰어넘는 것들이 가끔은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어? 단 한순간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뛰어넘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사람들 때문에, 인정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어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한눈 팔아서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나의 내일 내가 어떤 삶을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일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빠진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뛰어요?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흔적이 있어요. 제가 66년째 예수 믿잖아요. 예배에는 흔적이 있어요. 예배를 빠지면 거긴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내가 따라가지 못한 삶의 흔적이 있어요. 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랬을 때 베드로가 툭 걸리는 게 있어요.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고 했던 말을 책임지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해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여종이 저 사람 그 제자였어요 라고 얘기하자 이거 잘못하면 나 예수님처럼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몰라 그랬죠. 난 저 사람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잡으면 예배에 아무리 오라고 해도요, 난 이게 더 중요해. 난 이게 정말 더 중요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난 이대로 살 거야. 주님이 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슷한 길로 간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비슷한 길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똑바른 길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잘못된 길에 서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해? 옛날엔 내가 부인했지만 이젠 베드로가 자랐어요. 영적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시잖아요, 저요. 제 마음 중심. 예.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허락해 주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냐면 예수님이 목숨을 내줘서 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넘겨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마음, 항상 모든 것이 1순위가 예수예요. 항상 뭐든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항상 잠시만 하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바꾼 자녀들을 맡겨줍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너 일해. 너 일해. 이렇게요. 물론 주님의 교회는 아직까지 신앙이 자라라고 아직 안 돼도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떤 일들을 시키지만 제가 딱 라인을 거둔 데가 있어요. 권사, 장로, 거긴 없다. 거긴 그런 거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리자나 주님의 교회 권사가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의 교회 장로가 되어질 수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집사까지는 아무나 세워요. 그러나 권사는 철저하게, 장로는 철저하게. 제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저는 사람 마음을 볼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 저분 어때요? 한 달 안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말을 해요. 한 달 안에요. 제가 물어보면. 그러면 아는 거잖아요. 난 본 거잖아요. 아, 아직 아니구나.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일푼으로 교회의 사례비도 그 어떤 차량 지원비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1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 같은 사람 사용해 주심에. 그리고 500불, 1000불, 지금은 1500불 받지만 저는 울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아내는 알아요. 봉투 주면 전 제 방으로 들어가요. 내가 했던 일들 다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울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사용해 주셨고, 지난날 나를 사용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돈을 주세요. 저 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8절, 43절, 40절. 예.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 종의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의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재정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다 단절해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종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종이 사랑스럽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런 충성된 종에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그 순간 그런 종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종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면 다 내려놔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 내가 좋아하는, 육이 좋아하는 내려놔지게 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를 많이 맞는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둘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을 어디에 둬요? 지옥에 두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11조도 많이 했는데, 나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성령의 역사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는데, 뭘 내려놓고 있는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고백이 있는데, 어떤 고백이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이 고백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보다, 저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른쪽,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오른쪽, 내가 예전부터 준비해둔 그 천국, 거기서 나하고 영원히 함께하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싸고 좋은 것은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처절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나와 싸워서 주님이 이겨야,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이 이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랍니다. 잊지 말랍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내가 만날 나의 내일을 결정한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무엇을 잡느냐가 나의 내일을 결정한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쭉 들려 올라갔죠. 이게 휴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갈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와 싸웠던,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일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야. 나를 따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 땅에서의 내일을 축복해주는 그런 너, 내가 왔을 때에, 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심판받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걸 봤지? 이 모습이 너의 내일 되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끝을 내줍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마.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야.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잊지 말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은 주신단다. 이거 잊지 말아라. 예수님 뒤로 하고 세상의 모든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안 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53마리의 고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젠 사람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하고 요한복음을 끝내버립니다. 보자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너 만날 거야. 그때 보자. 내가 나를 성실하게 꾸준히 온전한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왔는지, 내가 그때 너를 만날 거야. 그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정말 성실하게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면 예 알았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 강대상에서 매 예배 때마다 나를 따라와 하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만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나는 몰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천국 가자고요. 다 예수님 따라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네, 여호수아서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듣고 들은 말씀들로 한 주 한 주를 살아나가는 그런 너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어떤 일들, 다른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일들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나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 나가는 오늘 이후가 되어져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